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리고 또 한 주일을 잘 마감하면서 안식일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는 좋은 날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672장 내가 나의 어릴 때라는 찬미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어릴 때에 매일 주를 배우고 구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내가 나의 어릴 때에 주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 명령하는 대로 항상 따라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믿으시나요? 목사님은 믿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늘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어둠의 그림자가 덮임. 제목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조금 일어날 것 같지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대부분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을 무찌른 이야기는 슬프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이듬해 일찍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기 위해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랍바를 빼앗기 전에는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다윗이 베푼 호의를 거절했던 암몬과의 싸움을 통해 다윗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 후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다시 봄이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많은 왕들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다윗도 이번에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군대 장관 요압을 내보내서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하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의 그림자가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왕에게 덮인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어느 곳에 가나 선하고 고상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정의와 진리의 용사로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보좌에 앉게 되었다고 손뼉을 치며 좋아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선조들의 거룩한 신앙을 회복시키고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높였기 때문에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때에
이상하게도 그 해만큼은 다윗이 직접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자신은 궁전에 머물러 있고 자신들의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모든 것과 그의 친절하고 넓은 마음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풍성히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도 그분께서는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를 왕좌에 앉도록 하셨고 가나안 데서 집과 땅과 금, 은, 보화로 풍성한 부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애굽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요. 너의 자손들에게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그것이 누구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요? 다윗 왕의 시대에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의 시기가 다가오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조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습관대로 다윗도 여러 명의 부인과 많은 아들, 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집은 그 많은 다윗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어린이들을 다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욕심쟁이처럼 자기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이 성경 이야기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 벌였던 죄악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곳 라빠로 향했다 그랬죠? 그의 군대가 라빠에서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 틈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았던 거죠. 그 내용 우리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내용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사람이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법이에요. 사탄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요. 다윗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사탄이 다윗의 약점을 공격해 오는 것이지요.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위험을 자초했어요.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봄이 되면 많은 왕들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정복전쟁을 벌였다 그랬죠. 다윗도 마땅히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어야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조금은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우리 군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머무르며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사탄이 유혹에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는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혹 그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성공에 조금은 취해 있던 그 순간 사탄이 유혹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결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